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두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숯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탄소로 이루어진. 앞에서 바로 정답을 얘기해 버리네요. 그렇죠? 이 물질 기본 그 구성 단위가 뭐라고요? 탄소라는 거예요. 탄소. 화학 원소가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숯이고 이것은 뭡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건데, 그렇죠? 이 숯이 엄청난 압력과 뜨거운 뭐예요? 불이 가해지면 뭘로 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견뎌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고난을 어려움을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숯이 될 수도 있고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인자는 뭐예요? 이걸로 만드는 그 인자는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과 그렇죠? 역경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병 다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번영 신학이, 그렇죠, 그동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부자 돼? 병나? 그렇게 해서 뭐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 문제가 뭡니까? 부자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병이 안 낫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있는데 예수를 왜 믿어? 하고 그러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기독교는 뭐예요? 그 번영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독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일이 뭐예요?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최후 승리와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빼버리고 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는 쏙 빼고 영광과 승리만을 강조하는 그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이 병든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만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를 빼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무게, 그렇죠? 십자가의 그 고초를 빼버리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독교고, 그것은 뭐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참 그 모진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정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를 부르니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려주일과 십자가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종려주일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죠? 바로 오늘입니다. 입성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세다 광야에서 그죠? 5천 명을 그러니까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어때요? 그 예루살렘, 그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음에 그 욕망의 불이 이제 지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습니까?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오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발 앞에 그 겉옷을 쫙 깔면서 막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는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들이 어때요? 개선식을 할 때 그 승리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종려가 승리의 상징이라는데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누구를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땅 밟고 오시면 안 되니까 자기 겉옷을 막 이렇게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다 막 깔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환호와 환영입니까?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채 닷새가 지나지 못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하고 그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바라바 대신 저 예수를 십자가 꼴보기 싫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 환영했던 그 손이 저주와 그렇죠? 증오의 손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그죠? 자,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로마의 유명한 시인 키게로 아시죠? 키게로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예들이 당하는 가장 극단적인 징벌이며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를 쓴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형틀이에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 시민들은요 아무리 살인을 저지르고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또 반역죄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십자가형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형틀에 그렇게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면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옆에 허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그래서 심장이 터져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참혹한 십자가에 사람이 차마 당하면 안 되는 이런 비참한 형틀에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발가벗기셔가지고 아무런 죄 없는 그 아들을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 높은 그 십자가 위에 달아서 왜 그렇게 치욕적으로 이렇게 죽이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냥 좀 나이스한 방법으로 좀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어떤 것들이 그렇죠.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굳이 아들을 죽이셔야 했냐면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그쪽 공의와 그 사랑이 어때요? 이 십자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여러분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공정한 판사다라고 하면 어떤 판사를 얘기합니까? 자기의 피부치에 대한 판결을 적당히 봐주고 다른 사람들은 막 가혹하게 하는 그게 공의로운 판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외가 없이 뭐예요? 공정한 법 집행을 하는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판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는 뭐예요? 죄를 씻는 것은 죄는 그냥 큰 죄, 작은 죄,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뭐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앞에서는 그 죄가 그 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독약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에 물이 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옅어진, 죄는 뭐예요? 독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는 마치 독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근데 어떻게 씻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의 목숨을 끊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가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냥 됐어 그게 아니라 한 생명이 목숨이 끊어져야죠. 그래서 죄 지은 영혼들은 다 목숨을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흠없는 소를 그렇죠?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생명을 끊어서 그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인류의 이 죄, 아담 이래로 이 끔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악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흠없는 죄인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없는 뭐야? 한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뭐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끊어가면서 마치 어린 양을 그 목숨을 끊어서 그렇죠? 죄를 사해 주셨듯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면 그냥 그럼 됐어. 그냥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할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워놓으신 그 당신의 완전한 그 기준에서 어때요?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도 어때요? 나는 예외야.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 적용할 때에도 어때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뭐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가면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상 같은 공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공의만 있으면 죄에 대해서 벌하시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공의가 마치 십자가의 그 세로의 그 축이라고 하면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가로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살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뭐야? 야,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 뭐가 있어?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가 이 사랑을 깨닫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상함은 징계를 받음으로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고 죄악을 인하며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라고 말이 히브리어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그냥 조그만 그 실수, 과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 반역이라는 거야. 그 반역 때문에 그분이 양손에 그 대못이 박히시고, 그렇죠.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우리의 뭐예요? 그렇게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내가 당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며 죽어가야 했지만 우리 주님을, 죄 없으신 주님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달리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보혈에 깊이 보혈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병들이 나음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치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참 2021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기독교 참 위대한 지성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이 책,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책을 쭉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 책에 나타난 죄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너무나 잘 정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이시며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한 하나님께 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인간 근데 그 욕심 여전히 뭐예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렇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죠?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아웃이라는 뭐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이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셔서 한 몸에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과 이 놀라운 헌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노니 죄인에게는 그래서 자유를 준다. 테텔레스타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영화를 보다가 너무나 참 가슴이 참 아프고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윌 스미스 참 연기를 잘하는데 이 친구가 실수를 해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자기 아내를 비롯한 7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고 각막을 내어주고 그래서 자살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자살을 미화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때요? 뭐
물론 이 스토리가 너무나 참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참 마음이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렇게 각색되어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정작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 영벌로 지옥과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달리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사람들의 마른 눈물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를 향한 당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새롭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 영화인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라고 하는 것,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어느 마을에 어린 외아들과 단둘이 사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위로 올리고 기차가 지날 때에는 다리를 내려 철도가 연결되게 해서 기차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딸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오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고난 주간, 그렇죠? 고난 주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과 같은 그냥 한 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주님의 고난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한 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잡히셔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실 때 우리가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부활의 그 아침을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아침은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강건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